요한계시록 22장. 주님 오십시오. 요한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배 생활의 시련이나 고통은 온데간데 없다. 얼마 전에 주일에 체험한 그 놀라운 환상을 되새기는 가운데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절로 우러나온다. 지상의 고통이 클수록 천상의 환희는 더욱 크다. 요한이 본 환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는 곧 성경 66권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초에 천지창조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태말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맨 처음에 시작이 있고 맨 마지막에 끝이 있는 일직선의 역사다. 이런저런 생각에 요한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는다. 뜨거운 차 한 잔을 후 불어가며 천천히 마실 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요한은 눈을 뜨고서 다시 펜을 잡는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그의 펜이 움직이도록 하신다. 이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증과 확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조속한 도래에 대한 이 땅 성도들의 힘찬 기대와 소망을 기록한다. 소제목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후에 천사는 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고 그 나뭇잎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용. 하늘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큰 길 한가운데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누구든지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생명수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나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 그래서 12는 완전한 종류입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는 완전한 치료에 효과를 지녔다. 말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내용. 천국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저주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모든 저주는 죄로 인해 파생되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위해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런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저주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만 유효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 펼쳐진 천국에서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저주도 일절 없는 것이다. 모든 저주가 사라진 천국에서는 언제나 환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그분을 섬기는 찬양의 예배와 기쁨의 교제로 충만할 것이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됨으로써 모든 저주를 떨쳐버린 천국 백성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 천국에서는 왕처럼 고귀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하기를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다. 묻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들을 내보내셨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내용: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천사는 지금까지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의 내용이 하나의 거짓이나 한치의 틀림없이 전부가 참되고 올바르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 환상의 내용이 머지않아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천사의 말을 보증이라도 하듯 어린 양께서 직접 등장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속히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요한이 기록한 모든 환상의 내용, 곧 예언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어린 양의 말씀은 당시 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 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박해에 못 이겨 배교의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되기에 충분했다.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을 때에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내게 말하기를, 이러지 마라. 나 역시 너나 너의 동료 선지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분의 종일 따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였습니다. 내용: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일체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점이다. 즉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어떤 가공의 상상물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눈으로 밝히 보고 귀로 똑똑히 들은 바를 기록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의 일부 교인들 및 이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천사 숭배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자신의 실수를 굳이 언급한 까닭은 천사의 입을 빌어 천사 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오직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새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말씀: 그런 다음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하기를,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너는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거룩함 가운데 있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내용: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봉인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언급한 그 재림의 때는 시간이 아니라 임박함을 강조한 말이다. 예수님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재림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속히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한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을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 같은 말을 했는데 이는 포기나 방임의 말이 아니라 준엄한 경고의 말이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서 오래 반복되는 악한 행위는 점차 습관으로 굳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습관이 고착화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말이다. 말씀: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으니 내가 가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이며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려고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내용: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거듭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시다. 세 구절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닌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말로 곧 그분의 선제성과 영원성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영원성을 나타낸 말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이 언급된 이유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인공으로서 그분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태말의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완성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건설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 그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그리고 대문을 통해 천국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해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여기는 난외주에 어린 양의 피에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의 의미를 밝히 보여준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말씀,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하셨습니다. 내용, 천국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있게 될 자들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도성 바깥에 있게 된다는 말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못하여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더러움도 전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천국의 호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그 손발이 꽁꽁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질 것과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 바 있었다. 이처럼 거룩한 도성에 들어올 자들과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판별하시는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이시고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고 또한 한 싹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빛나는 새벽별이신데 새벽별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별로서 곧 찬란한 서광을 예고하는 별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새벽별이신 것은 그분이야말로 사탄이 지배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해와 달조차도 필요 없는 광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분임을 밝힌 것이다. 말씀, 이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진실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와서 원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도록 하십시오. 내용,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하는 장면이다. 나아가 요한은 그런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동참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속히 나와서 값없이 구원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도록 초청하고 있다. 값없는 구원의 생명수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만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빠른 재림을 간절히 소원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속히 회개하고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길 바라는 요한의 절박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말씀. 나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것에다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또한 덧붙이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내용.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표준으로 거기에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 자에게 덧붙여지게 될 것이고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곧 천국 시민권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온전하고 완벽하며 무엇 하나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경도 그러하기에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위에 무엇 하나라도 가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내용. 내가 속히 가겠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주님의 거듭된 확약이다. 예수님의 거듭된 재림 확약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응답한다. 여기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진실로 원합니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다. 자신이나 상대방에 의해 방금 말해진 것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증하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일찍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대망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내식 후에 기도문으로도 사용하였다. 불같은 핍박 중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곤고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 재림신앙을 붙들었다. 아침에는 동쪽 창문에 커튼을 열면서 주님 오늘은 오시렵니까? 라고 말했고 저녁에는 창문의 커튼을 내리면서 주여 오늘 밤에는 오시렵니까? 라고 묵상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대망의 신앙은 이 책의 대주제이고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이며 오늘날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오늘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빌고 또 빈다. 마음속 진심을 가득 담아. 아멘. 요한, 그대의 유배 생활은 종료되었다.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도 좋다. 에게해의 외딴 섬 반모 유배된 지 18개월, 1년 6개월 정도죠. 이쯤 지났을 무렵에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얼마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그를 감시하고 관리하던 간수가 요한에게 유배 해제령을 전달해 주었다. 기독교와 교회를 크게 핍박하던 제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고 그의 뒤를 위해서 제12대 로마 황제 네르바가 지휘하자 이를 기념하여 제국 내의 무죄인들에게 사면령을 선포한 것이다. 유배 생활에서 풀려날 때의 요한의 나이는 90세가량이다. 초대교회 여러 자료들을 참조할 때에 요한의 출생연대는 주 6년경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나이차는 10살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이고 요한의 나이는 23살이다. 그로부터 어느덧 66년의 세월이 흘렀으므로 요한의 나이가 90세에 이른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요한의 동료 사도들은 오래전에 전부 세상을 떠났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거나 창칼에 찔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심지어 살 가죽이 벗겨지는 혹독한 방식으로 각처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 유배 생활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사도 요한. 그는 노구를 이끌고 이전처럼 성도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목회사에게 전념했다. 그때 요한은 너무나 노쇠하여 제대로 강단에 오를 수조차 없어 항상 성도들의 부축을 받았다. 그리고 설교할 때 요한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매일 같은 설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불평하자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 반모섬의 유배 생활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지 4년가량이 지난 주 100년경 그의 나이 94세쯤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마침내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서 5개의 값진 보물을 물려받았다. 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는 실로 위대한 유산이다. 그 5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및 그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기독교 사랑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뜰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상 종말에 펼쳐질 어린 양과 교회의 최후 승리 및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어느 정도 미리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어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있으랴. 오늘날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진정으로 표하는 길은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목 놓아 설교했던 그 말씀, 곧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란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피 흘리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고이 품고서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일 것이다.